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첫째 주일에는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의 기도 응답의 열매, 하나님 사랑의 열매, 그리고 참 기쁨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간정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들 신앙 속에서, 삶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에게도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시라고 했지만은 사실 원래 원어로는 말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고 감당하기에 벅찬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그 가시가 무엇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원래 눈이 좀 안 좋으니까 그 가시가 아마도 심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그 가시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동료들 간의 갈등이나 본인이 세운 교회 그 지도자 관계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갈등, 바울이 겪었을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을 언급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심리적이든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총체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복적이고 해결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어서 마치 자신의 가슴에 말뚝을 박아 놓은 사탄의 하수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느끼는 모든 고난이면서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느끼고 고통받는 그 총체적인 고난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딱 3번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완전 숫자 3을 사용해서 자신의 기도가 절대로 불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응답이 돌아왔습니까? 9절 상반절인데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는 이미 내 은혜가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렇게 응답받았으니까 말입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실망을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의 권능이 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9절 하반절인데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를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한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려고 약한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것이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초라한 배경의 인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2장 초반부터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자신은 환상을 보았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산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자산 외에도 바울에게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준으로 볼 때도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에서도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해 본다면은 출생이나 가문이나 학력이나 어디 하나 모자랄 데가 없었습니다. 학식도 풍부할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영적인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조건이 갖추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만약 가시가 없었다면 그도 인간인지라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을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냅니다.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고난을 신앙 안에서 해석합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약함을 기뻐할 때에 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간증이면서 영적인 해석입니다. 믿음 안에서 해석하니까 그때부터는 가시가 그냥 가시가 아니랐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자신의 약한 존재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은혜의 장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요, 새로운 해석이요, 역설적인 이치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강한 능력이 머문다고 하는 역설적인 이치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뚝같이 박혀 있었던 가시의 고통을 감사의 조건으로 전복시키고 말았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통은 세상의 고통과 다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고통에는 힘이 있습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것은 고난에 대한 나의 영적인 해석의 힘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혹시 이분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분의 이력을 한번 제가 살펴보면요, 12살에 경기중학교 수석 입학을 합니다. 15세에 경기고등학교에 수석 입학합니다. 고교 입학 4개월 만에 대입검정고시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합니다. 16세에 서울대학교 물리대에 차석으로 입학합니다. 서울대가 좀 어렵기는 어려운 말이다, 그죠? 다 수석인 여기는 차석으로. 21세에 미시간 주립대학 박사과정에 수석 합격합니다. 24세에 박사학위 취득하고 또 24세에 플로리다 대학 조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27세에 MIT 원자력공학과 연구원, 28세에 뉴욕 공대 전기물리학과 부교수, 43세는 한국전력 사장, 그리고 51세에 한국기술처 장관을 역임합니다. 참 화려하지요. 누굴까요? 정건모 박사님의 이력입니다. 지금은 장로님입니다. 이 정도의 실력과 재능이라면 아무리 험한 세상일지라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분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만성신장염을 앓게 되었고 그 불쌍한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콩팥 하나를 떼어 주었어요. 그러나 수술이 잘못되어서 이제 아들이 황달이 걸렸고 황달은 이제 흑달이 되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건모 박사 부부는 교회에 나가서 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깨닫고는 밤새도록 기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일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과학자가, 그것도 최첨단 과학인 원자력을 연구하는 사람이, 유명한 분이 아들의 입원 소식을 듣고서 한다는 게 고작 그냥 교회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뿐인가? 무슨 그렇게 연줄도 없나?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은 과학과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건모 박사는 나중에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해요. 정말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는 순간들이었다. 이건 나의 전공인 과학의 힘으로도, 인간의 의지나 설득으로도, 부모의 자식의 관계라는 인간적인 가장 원초적인 관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인간의 창조주요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런 이런 내용을 책으로 간증하면서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다 가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일이 없은 것 같고 저 가정은 참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다 별다른 게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가시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고난을 간증으로 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간직하고 내 마음에 키우고 있으면 독이 되고 맙니다. 나를 찌르고 남을 또 찔러요. 가시를 소유하면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간증으로 성화시키면 약이 됩니다. 나도 살리고 남을 살려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리고 주님의 뜻을 전파하게 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 때문에가 아니고 가시 덕택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시는 우리의 영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가시는 찬양의 재료이고 가시는 간정의 재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간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은 가시의 내용과 상황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가시들을 간정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숙제는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시켜도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런 가시가 있었지만은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이것은 얼마나 내가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지를 한번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서요. 뭐 제가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겸손일까요? 죽을 병에서 살아나야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나의 개인적인 역사를 신앙의 역사로 풀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하는 힘을 말합니다. 독일어로 역사를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히스토리에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게슈슈테라고 합니다. 히스토리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 히스토리라고 같은 뜻이고요. 어떤 사건을 말하지요. 반면에 게슈슈테는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지식 또 설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과거에 발생한 그 실제 사건을 히스토리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한 해석을 담아서 재구성한 것을 게슈슈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히스토리 안에서 살지만은 게슈슈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하고 또 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여건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재료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여건을 하나님의 역사에 간증하는 요소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꼭 극적인 체험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기업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해석하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과 어려움은 더 값진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고난을 간증의 요소로 우리 모두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간증으로 성화시킬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가 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간증으로 성화시킬 때에 가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가정의 직장의 자녀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또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가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시는 우리를 찌르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결국 우리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으로 재해석하는 요소요, 은혜 요소요, 감사 요소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에 기도하며 바랄 때에 이 모든 가시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가시가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